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예언의 반복, 이제 호세아로 들어온 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일단 알아봤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 땅에 880년 어간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100년쯤 지난 후에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때입니다. 그때의 소선지자 호세아가 나타났어요. 12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해서 12선지자가 BC 430년까지 이어가고요. 한편 남유다에는 4명의 대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4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대소로 구분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선지에 남긴 글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갖고 그냥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의 의미를 두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에는 소선지자 12명, 남쪽 유다에는 대선지자 4명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그렇게 망하고 난 이후에도 선지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소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한 이후에 사역한 선지자였어요. 대선지자 중에서도 에스겔과 다니엘은 멸망한 이후에 세운 대선지자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지를 하고 BC 430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더 이상 안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무려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아무 역사를 안 하세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역사를 안 하시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를 우리가 알아봤을 때 특이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를 했는데 그들이 한 선지는 하나님이 예지 능력을 주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실 구세주를 선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누어서 선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그 대망의 구세주를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별 이적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얘기예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참이었다. 오직 참으로만 선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믿는 자가 나오더라. 이렇게 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또 서열을 매겨주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단 크다. 이렇게 해서 해줬던 거 아니에요? 이 서열, 오고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보내주신 선지자보다 누가 컸다? 세례 요한이 훨씬 컸다. 근데 그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성도가 더 크다. 이렇게 서열 매겨준 거예요. 그 서열은 뭐에 기인된 거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받은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갖고 매긴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예지 능력 주고 초월적 능력 줘서 선지를 하게 했지만 뭐는 못 봤다? 약속한 예수는 못 봤어요. 그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뭐는 못 봤다? 약속한 그분 메시아는 못 봤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약속한 예수를 본 거야. 그게 뭐 은혜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마저도 뭐는 또 못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못 봤어요. 일찍 죽는 바람에 못 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우리는 뭐까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분량으로 따지면 구속사 6,000년을 통틀어 최고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크기를 매겨준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어휘를 썼을까? 천국에서 작은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연상하냐면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에 작은 자가 있다는 듯이 자꾸 생각해.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땐 공생애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대속사역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의 자녀들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받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생명 받아 구원 얻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받게 되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자들처럼 원래 천국은 없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막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화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천국에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성돼서 가야 할 성화의 여정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천국에서 작은 자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해, understand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구원을 얻어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 이제 앞으로 천국에 완성돼서 갈 거예요. 아직 가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이 나에게 임했지만 아직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런 우리가 오고는 구속사 6,000년을 통틀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이 길을 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실질적인 선지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의 제목을 줘요. 제목을 주는데 방법으로 어떻게 주냐면 이 시대의 상황을 네 가정에 투영하라 이런 식으로 선지를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시대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선지를 하는데 선지의 방법이 뭐냐 하면 네 가정을 음란한 가정으로 꾸려라 이거야. 꾸려갖고 그 아내를 음란한 아내 데려다 놓고, 그래서 낳는 자식이 다 음란한 자식이 돼갖고, 그래갖고 음란한 가정이 돼서 나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으라 이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를 보는 겁니다. 딱 보고 호세아는 음란한 가정을 이끌고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뭘 보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세아 가정처럼 돼 있다를 느끼게 하려고 투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영.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갖고 우리의 일생을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힘차게 자라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자가 이런 거를 각오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는 종은 이 점을 각오해야 돼요. 이 점. 많은 선지자들, 특히 주의 종들은 수행하는 방법으로 많은 곤욕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예를 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비슷한 투영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7절입니다.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메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하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가서 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원래 땅이었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줬어요. 예레미야한테 명하니까 사촌 하나멜이 밭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밭 네가 사서 네 사촌한테 줘.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는 거야. 기업 물으기를 제도로 율법 속에 담아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의하여 너 사서 빨리 네 사촌한테 줘, 이랬던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25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밭을 사려니까 내가 사겠는데 그런데 그 밭은 사야 소용이 없는데요, 이랬어요. 지금 그 밭은 갈대아인의 점령지 수준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럼 뭐 사봐야 뭐 소용이 있습니까? 바벨론 땅이 됐는데 그런데도 사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놈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냐? 사람은 사.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통수 긁으면서 가서 산 거야. 얼마나 주고 샀다고요? 은 17세겔. 그래서 사서 줬어요. 은 17세겔이면 무게 단위로도 생각해도 그렇고 화폐 단위로도 생각해도 그렇고 오늘날 가치로 약 7,000불입니다. 7,000불. 그러면은 오늘날 7,000불도 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절의 7,000불 훨씬 가치가 있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은 밭 한 떼기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돈을 거의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렇죠. 사야 소용이 없는 땅을 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돈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거는 가치가 없는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답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만약 소원을 했다면 이걸 항상 되물어야 돼요. 자신한테. 그런 경우에 예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 있다면 주의 종의 길을 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 계시 중에서 뭐 팍 하고 뭐 환상을 보여서 나는 주의 종이다 뭐 응답을 줘갖고 그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해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에게 나오거든 좋습니다. 난 주의 종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가라 말해요. 만약 예스가 아닌데도 갔다. 망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망하고 그가 사역하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된 교육자들이 사건 되는 거예요. 사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요걸 반문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돈 7,000불 갖다 버려라 하는 거를 명했는데 예레미야가 일단 예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큰 모형이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거기에 담아줬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질 때 유다가 예수를 팔죠. 팔아갖고 은 30을 받죠. 그래서 은 30을 받아갖고 예수를 넘겨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유다가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은 30을 갖고 대제사장 무리한테 도로 가서 내가 큰 잘못을 했다. 그래갖고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당해.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만 나와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유다는 분명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회개했어요. 그랬는데 그 회개는 우리가 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회개와 어떻게 달랐을까? 요거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거 확인하려면 1시간 걸려. 딱 한 달 전에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테이프 갖다가 들으시면 아주 자세히 여기 풀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헛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긴 했는데 헛 회개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팅 하고 던져놓은 은 30을 대제사장 무리들이 받은 거야. 이걸 뭐 송전에 두자니 그렇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해서 수기 끝에 한 결론이 뭐예요? 이걸로 나그네 밭을 사자. 그리고 토기장이가 갖고 있던 밭을 사서 지불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내용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하나멜의 밭을 사서 그에게 주라 했던 그 사건에 대한 본체였다, 이 말이에요. 본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 30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불한 은 17세겔과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이 사건은 따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번 더 모형으로 주죠. 그래서 그때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식으로 주냐면 3인칭으로 선포하라고 주죠. 야, 스가랴야, 네, 너 준가를 한번 정해봐라. 준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준가를 한번 정해봐라. 생각하다가 30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은 30을 준가로 정한 거예요. 그래? 30 정했냐? 좋다. 그러면 그 30을 토기장에게 갖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준가로 정한 은 30을 들고 가서 토기장에게 탁 던졌더라 라는 내용으로 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펴본 스가랴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묻어서 모형으로 줬던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형을 증거하기 위하여 은 30을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예스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케이스고, 또 하나 에스겔 선지자에도 이런 투영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심해요. 에스겔서 24장입니다. 16절부터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하나님,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뺏으려고 그런다. 너는 그때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뺏으시겠다고, 뭘 뺏으실라나? 근데 그거 뺏기고 나서 울지 말라고 뭐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기다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뜩 와갖고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아내가 요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사람이 좌절감을 이제 도수로 나타냈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이제 조사를 한 거야.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이제 답들이 나왔는데 뭐 부모님이 여였을 때 이때 보면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크죠. 또 뭐가 또 크죠? 자녀 죽었을 때. 그것도 이제 상당히 커요. 근데 놀랍게도 1위가 배우자 죽었을 때요. 남편이 아내를 잃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잃었을 때가 1위야, 1위. 아주 부동의 1위야. 그래서 이제 저도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부부끼리 이렇게 사는데 그냥 뭐 무해무덕하게 사니까 이렇게 가치를 잘 모르는데 최고의 가치더라고. 한쪽이 유고되면 그때 느끼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도 서로 아끼면서 내 보물이다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걸 또 투영하라는 거야. 그러고 실제로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러고 이제 에스겔은 졸지에 이제 호레비가 됐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 근데 너 슬프면 안 돼. 울지 말고 네 모습을 갖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가서 선지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네,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간 거야. 내 아내를 일찍 잃었어. 그런데도 나는 슬퍼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선지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아내 죽었는데도 울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건 뭐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 네가 그걸 선지하는 것까지는 뭐 하나님의 명이니까 내 이해하겠다. 그런데 슬픔 당하고도 울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뇨? 19절에 이제 어떤 의미뇨? 하고 물었더니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21절. 너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것을 담아준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니까 유다 에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점령했을 때 성전 다 파괴되고 백성 몽땅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일을 에스겔에게 담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나라를 뺏기고 너희 자녀가 다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을 당할 그때에 너희는 털푸덕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해 갖고 울지도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투영한 것이니라. 이 답을 줘요. 이해, 언더스탠이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그걸 투영해 줘요. 그렇게 해서 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영을 원조가 누굴까?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 백성의 죄를 사하라. 이게 예수가 가진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와서 죽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투영이에요. 예수의 투영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호세아는 뭐 불신 가정을 택해갖고 뭐 띠그락떼그락 거리면서 살아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 엄한 돈 그냥 갖다가 팅 버려라 하는 정도. 에스겔은 좀 심했죠. 부인 일찍 데려가갖고 슬픔 당하게 하고 요런 정도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의 죄를 사하려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그래서 투영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델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따라가는 자. 나중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할 때 어떤 교훈을 주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을 우리에게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처럼 무슨 일 당하면 죽어야 되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대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에요. 영단본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너도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육정과의 싸움을 선택하라 해요. 성화의 여정을 살아갈 때 살린 나의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뭐를 죽여야죠? 우리 육정의 소욕을 죽이며 살아야 돼요. 그때 육정을 죽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손해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성정을 죽이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뭐 때문에 할 수 있다? 나의 영의 사람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하라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소욕을 위하여 내 육정의 모든 성정을 죽이며 가는 일을 자처해야 돼요. 자처해야 돼요. 성도는 이 손해를 감내하기로 작정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명하고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은요, 저 좋은 데로 살지, 저 편한 데로 살지, 저 유익대로 살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언제나 보기가 좋아요. 왜? 육정을 항상 세워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짧은 인생, 여기서 육정 죽이며 받는 고난, 앞으로 우리가 영원 세계에 가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데 예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정말 복입니다. 자, 이렇게 복된 자다 하는 게 지금 호세아가 자기 선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한 투영, 이 투영을 끝내 살펴보니까 결국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삶에서 투영하라 라는 말에 연결이 됐다 하는 데까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게 투영.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언 2개가 나옵니다. 예언 2개가. 근데 벌써 시간이 됐어.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지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언 2개가 나오는데 한 예언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예언은 유다는 은혜로 살아날 것이다. 이 두 예언을 주고 그 예언을 10절에서 묶어서 하나의 결론된 예언으로 남겨요. 그렇게 된 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며 이스라엘 골짜기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사건을 아들의 이름에다 뜻 담아주죠. 자, 이게 어떤 얼개로 제시되는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을 우리는 예스로 받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과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고는 수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투영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 싸움에 투영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